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본 서신의 발신자, 저자는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을 기록한 베드로, 특별히 시몬 베드로다라고 이렇게 자기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 이렇게 자기 이름을 전체적으로 표현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것은 시몬인 자신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예수님이 부르셔서 베드로, 반석, 게바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그의 고백, 또 그의 전하는 말씀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교회를 세우게 하셨다. 그런 것을 다시금 이 이름을 통하여서 상기하게 되겠죠. 오늘 인사말에서 베드로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서신의 첫 부분의 인사의 신분을 밝히는, 이것은 서신서의 대체적인 경향입니다. 내가 누군가라는 그런 편지를 쓴 그러한 입장에서 당연하겠죠. 오늘날 같이 자주 왕래가 빈번해서 외국에 있든 어디에 있든 금방금방 무슨 이메일을 한다거나 또 무슨 카카오톡이나 이런 걸 한다거나 수시로 그냥 옆에 있는 같이 멀리 떠나 있던 실감이 잘 안 나죠, 요새는. 그러나 옛날에는 편지를 한 번 보내면 몇 달 걸려서 또 인편으로 보내고 또 그것도 답신 받으려면 또 몇 달. 대체로 편지 전해준 사람이 답신까지 받아서 또 다시 돌아와가지고 편지 받는 거. 그런 인편에 그러한 교통이 일어나는데요. 이럴 때는 정확하게 신분을 밝혀야 그 편지가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신분을 밝히는, 오늘날도 우리가 이런 모습들이 필요해요. 내가 누구라는 그것을 정확하게 밝히는, 그래서 그 신분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걸맞게 좀 살아보고자 하나님 앞에 애쓰는 이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주의 직분을 맡았으면 목사다 이러면 나는 목사다, 그 말하는 거 중요해요. 그 말 안 하는 게 겸손한 게 아니에요. 저는 어디 이메일을 보내거나 이럴 때 목사 그렇게 보고 합니다. 그게 교만입니까? 요새는 그냥 이름만 하는데 그 친근함은 알겠어요. 그러나 조금 주의 일은 우리가 다 은사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밝히는 게 좋지 않을까. 문병호 목사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문병호 드립니다. 이거보다는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잖아요. 이 이메일을 쓰는 내가 누군가. 목사구나. 안 그렇겠어요? 막 그냥 나쁜 말을 하고 없는 말을 하면서 밑에 문병호 목사라고 못 쓸 거 아니에요. 그렇게 봤을 때는 하나님이 주신 신분이 귀하다. 너무 이름이 흔하고 너무 직분이 그렇게 흔해서 그렇게 오히려 감추는 게 더 영광이 된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누구의 종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정확한 신분을 뜻하는 것입니다. 물론 누구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천한 사람을 뜻하는 것이죠. 누구의 주인이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고귀함을 뜻하겠지만, 그런데 누구의 종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우리가 오늘날 편지에 이렇게 쓰는 경우가 없죠. 어떤 경우도 안 그렇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좀 사회적으로 그런 직업은 없지만 그래도 조금 내가 소위 조금 낮은 직책에 있다. 그렇다고 어느 회장님의 종 이렇게 안 쓰잖아요. 그리고 무슨 어느 관직에 있을 때 대통령의 종, 장관의 종이라고 안 쓰잖아요. 그러나 이 당시의 종이라는 것은 정확한 신분입니다. 자기 성도 안 밝히고 이름도 안 밝히고 그냥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의 종은 어느 집안의 종이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누구의 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가 메시아지 않습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메시아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 가지를 의미한다고 상고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값주고 사신바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값으로 사신바 되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다. 값주고 사신 주인이시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값주고 한 번 사셨을 뿐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그가 돌보신다. 그의 근세 아래, 그의 베푸심 아래, 그 부요하심 아래 계속 돌본다. 한 번 신분을 삼아줬을 뿐만 아니라 지금 나를 보호하는 분이 누구냐? 지금 나에게 권위를 가지신 분이 누구냐? 달리 말하면 내가 종이지만 내가 섬기는 분, 그분이 누구시냐? 나는 그분의 그늘 아래 있다. 그가 주인이심은 생명을 주시고 또 날마다 생활을 돌보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종이다. 항상 우리가 이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분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그의 은혜의 그늘에 그의 후광으로 그의 돌보심으로 살고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를 위해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뭐예요? 우리가 증인되고 주인의 뜻이 바로 우리의 소명이다. 주인의 뜻이 우리의 소명이다. 종은 왜 사느냐? 주인의 뜻을 이루려고 산다. 그래서 주인의 뜻, 소명, 주인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 모든 것이 주인에게 돌려져야 합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막대기라도 들어서 사용하시는 그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내가 주의 기쁨거리가 되고 내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의 살아계신과 어떠하심을 널리 선양하고 선포하고 전파하고 주인의 이름으로 주인의 권능으로 주인에게 돌려지는 그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종이겠죠. 이게 세 가지로 주님이 신분을 주시고 주님이 날마다 또 돌봐주시고 그리고 그 돌봐주신 은혜 가운데 내가 무익한 내가 주를 위해 살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냐. 그러므로 구원받은 은혜의 사람이자 소명받은 은혜의 일꾼이다. 그것이 바로 주의 종이다. 그리고 사도다라고 이렇게 본인을 칭했습니다. 사도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의 직분에 해당하는 일들을 감당하신 임시적으로 주님이 초대교회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부활을 목도하고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널리 전하고 특별히 사도의 큰 일은 또 성경을 기록하는 일을 또 여럿에게 맡겨서 하신 그것이 바로 사도입니다. 오늘날 교회 직분으로서 사도의 직분은 없습니다. 폐하여졌습니다. 사도는 초대교회에서 경계가 없이 활동했던 사람. 그러니까 맡겨진 약무리가 사도에게는 그런 개념이 없이 어디나 가서 전해야 되는. 오늘날 목사가 이 사도의 직분을 계승했다. 그것은 우리가 널리 받아들여지는 이야기죠.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러나 오늘날 목사는 일의 경계가 있습니다. 일의 경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교회의 목사입니다. 보편교회 그래서 내가 어느 교회에 속하면 뭐 전국 어디 가나 내 교회고 물론 크게 보면 교회는 하나지만 일을 맡겨준 영역은 각각의 경계 안에서 그래서 그것을 맡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목사는 그 경계 안에서 뼈를 묻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귀한 것입니다. 그것이 귀한 것입니다. 저도 한때 뭐 어느 교회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은 한 번 기도해 봤습니다. 제가 뭐 신학교 교수를 그만두고 뭐 어느 교회 목사님 좀 청빙 이야기도 있고 근데 딱 한 가지가 새겨지더라고요.
그 교회 목사가 된다면 그 교회의 지역을 떠나면 안 된다. 물론 어디 안 가라는 말이 아니라 마음을 거기에 붙들어 매야 된다. 재물을 그냥 재단에 붙들어 매듯이 그렇게 매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친히 믿는 도리의 사도다라고 히브리서 3장 1절에 말씀했습니다. 이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 그러니까 사도는 자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자기 인생이지만 보냄을 받은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항상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잘났고 못났고는 뭐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만 다 그 구름입니다. 장마치 비구름하고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뒤에 하늘이 있습니다. 하늘이 변함없이 있는 것이 구름이야. 뭐 있건 없건 다 우리에게 구름도 있고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소명이거든요. 하나님의 소명은 불변하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신 것을 하는 거죠. 내가 못났으면 더 못난 대로 은혜를 구하면서 정말 두렵고 떨리지만은 하는 거. 왜 합니까? 우리가 교회의 직분으로서의 사도는 없지만 의미적으로는 다 우리가 사도거든요. 보냄을 받은 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냄을 받은 자는 뭐요? 보내신 분을 기쁘게 해야 된다. 시원하게 그러한 더운 날 냉수같이 시원하게 그렇게 주인의 마음을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오늘 보면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 믿음을. 자, 이 부분도 중요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다 중요하지만 구주 예수, 우리의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의 사랑과 아들의 의. 크게 말하면 우리 구원의 의는 아버지의 사랑과 또 아들이 자신을 주신 것이 삼일체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 믿음을 가졌다. 왜 이 말씀이 귀할까요? 믿음이 우리의 정서라면 동일할 수 없겠죠. 그러나 믿음은 무엇을 믿는가가 중요합니다.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믿는가가 중요해요. 그 무엇을 믿는 그분이 우리 믿음을 주장하세요. 이게 세상의 믿음과 다른 거예요. 세상의 믿음은 내가 믿는 거예요, 그냥. 내가 믿고 내가 안 믿고, 그리고 내가 흐득이고 내가 뭐 가천하고, 내가 좋았다가 내가 그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괜히 그냥 내가 그냥 그 사람 좋다 하다가 또 내가 실망하기도 하고, 그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세상은 그래요. 세상에서 믿는다는. 결국 믿는 사람의 잘못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뭐 한 게 아니라 내가 좋아서 믿다가 또 내가 어떨 때는 그냥 억하심정이 생겨가지고 막 힘들어하고, 그렇게 좋았다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다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뭐 한 것도 없어요. 나무가 그게 있는데 어떨 때는 좋다가 어떨 때는 싫다가 그냥 사람이 변덕을 내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고,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주장되는 겁니다. 그거로 이끌림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믿음을 선물로 받고 그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거역할 수 없는 은혜로 이끌려가는 것입니다. 이끌려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은혜요. 다른 것을 믿는 것은 다 힘든 것이에요. 위험한 것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믿어도 그것도 녹이 쓸어요. 쇠도 녹이 씁니다. 잘못 이렇게 밀었다가는 북축태가 무너집니다. 그렇게 강했던 것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족하다. 우리는 믿는 것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게 있습니까,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
그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힘입어 믿는 것이죠. 우리의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그러니 뭐예요? 동일한 믿음이죠. 그러니 동일한 믿음이죠. 믿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요. 믿는 그분이 우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성도의 믿음은 동일한 믿음이죠. 그래서 이 참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이다. 베드로의 믿음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베드로를 계승한 교황은 믿음이 더 자질이 높아서 공로가 있고 그런 믿음의 계급을 만들고 확실한 믿음이니 불확실한 믿음이니 공로 있는 믿음이니 공로 없는 믿음이니 이런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사제들과 수도사들은 더 잘 믿고 그래서 더 많은 상급이 있고 공로가 넘치고 잉여 공로가 있다 그러고 그런 거 다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 같습니다. 우리는 성도님들이 더 잘 믿어요. 목사보다 성도님들이 더 잘 믿어요. 괜히 목사들은 무슨 일한다고 생각하면서 지레 자기가 더 고난받는다 하면서 성도님들이 더 열심히 해요. 어디든지 가보면 그래요. 더 열심히 해요. 믿음은 동일해요. 무슨 목사가 믿음이 큽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일을 맡겨서 믿음이 연약한 것을 다 굳혀서 그 믿음 갖게 하시고 그래도 저는 그게 귀하다고 생각해요. 목사가 잘 믿어서 귀한 게 아니라 잘 믿을 수밖에 없게 몰아가시니까 귀하다. 몰아가시니까. 어찌 설교하겠습니까? 어찌 목사라는 이름을 거론하겠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 굳히시지 않습니까? 네가 누군지 기억하라. 말하지 않습니까?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믿음이 같아요.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이런 것이 아무 말씀이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성경이에요. 왜 자꾸 다른 생각?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다. 로마 사람들이 지금 순교당하고 핍박받고 이제 베드로 후서는 거의 네로 박해의 막바지로 가는 그 시점이거든요. 벌써 로마에서 큰 핍박이 일어나고 순교당하고 그들의 믿음이나 그들이 뭐 큰 믿음을 가졌다. 뭐 사자 앞에서 웃으면서 그야 뜯기도 몸을 뜯겨도 웃으면서 창이 와도 웃으면서 그들이 큰 믿음을 가졌다. 큰 믿음을 가냐 동일한 믿음을 가졌다. 그 믿음이 뭐예요? 보배로운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이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다. 참 믿음의 일꾼 많습니다. 이번에도 정말 2박 3일 동안 저는 꼿꼿하게 서서 22시간 동안 정말 발이 많이 붓더라고요. 발이 부어 구두를 못 신겠어요. 발이 부어가지고. 그래도 얼마나 순간순간 감사합니까? 그 경북 대구 지역에 제가 항상 기도하고 입버릇 끝이 말했거든요. 전라도 쪽보다 경상도 쪽이 못 믿는다 너무. 그런 말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그냥 190명이 넘는 학생들만 신학생들만 96명인가가 와서 있고 거기에서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다 선포하니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독교 역사에 남을 일 아니겠습니까? 21세기에 이 시점에서 한국교회에서 2024년 시점에 그 장마철에 모여서 그래 기독교 강요 22시간 수업을 했다. 이런 것은 남아요. 이게 역사에 남는 일이에요. 이게 역사에 남는 일이에요. 뭐 10만이 모여가지고 뭐 했다는 것도 중요해요. 그것도 하지만 얼마나 귀하냔 말이에요. 이게 하나의 중심이 된다고요. 아, 그 시대에도 말씀 읽기에 힘쓰는 사람들이 많았구나. 그래서 구미라는 그 어느 작은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하는구나.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역사는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전에도
사마리아 성을 중심으로 열왕기가 기록되는 게 아닙니다. 도망다니는 엘리야를 중심으로 기록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일반 역사가들은 사마리아 성이 얼마나 크고 그때 왕래가 어떻고, 그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겸손하게, 특별히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을 때는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헤아리는데,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에게 동일한 보배로 믿음을 주셨고, 오늘 2절에 보면 특별히 뭘 강조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까? 은혜와 평강은 다 구합니다. 사실 인사 때도 구하고, 또 마지막 인사 때도 은혜와 평강 이렇게 구하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2절에는 뭐가 눈에 띕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이렇게 계속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이렇게 반복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성부 성자, 그리고 영원히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그가 우리의 주가 되시니, 그래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또 2절에는 주 예수, 이런 것이 막 이런 호칭이 간절함을 드러낸다고요. 지금 베드로서에 간절함을, 주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알므로.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죠. 저는 베드로후서의 가장 요절을 마지막 절 3장 18절,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 환난에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런단 말이에요. 무슨 환난에, 대체로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뭐 좀 다른 이야기 할 것 같은데 안 그렇겠어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아는 지식 외에 우리가 어찌 환난을 대처하겠어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기도하고 바로 섬기고, 그것이 가장 담대한 일 아니겠어요? 그게 가장 복된 일 아니겠냐. 마지막까지 우리가 어디에 의지할 겁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아는 올바른 지식, 그 지식이 복됨이요. 그래서 오늘 여기도 보면 2절과 마지막 절, 첫인사에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므로, 우리가 베드로후서에는 마지막 인사는 없다 했죠. 마지막 인사는 없어요. 마지막 인사가 뭡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간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 지식은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진리의 영이 임하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거듭나지 않으면 그냥 돌밭에, 그냥 길가의 돌밭에, 아니면 가시덤불에, 그러나 우리 택감받은 백성은 옥토라, 말씀이 떨어지면 백배의 실을 얻는 우리 옥토라. 그래서 우리는 다 옥토로 삼아주셔서 말씀이 떨어지면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이 말씀 귀하지 않습니까?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질서에 있습니까? 올바로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라. 듣지 않고 알지 않고 어떻게 고백할 것입니까? 고백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견딜 것입니까?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가운데 이기지 않겠습니까?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알을 먼저는 내가 누려야 되겠고, 그리고 전해야겠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함이요 하는 이 말씀이 땅 끝까지 선포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눈물 흘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아멘하고, 예수 만났다 하는 일들이 있어야 될 거지요. 그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만났다 하는 그 모임이 돼야 그게 기독교 모임 아니겠습니까? 예수 만났다는 선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를 올바로 알았다는 그러한 기쁨과 감사의 찬송이 있어야 되겠죠. 마선 구색 맞추고 무슨 하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돌아보게 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리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의 의를 힘입어 믿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로 하나님 세워주시고, 또 오늘 말씀에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있으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와라 아는 지식,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깊이 생각하는 그 알미 우리 가운데 더하게 하시고, 그 고백 가운데 은혜 평강 누리게 하시옵소서. 오늘 한 날 예배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여 그들의 믿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보배로운 믿음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이제 우리 세례식이 있습니다. 우리 이정식 성도님, 오늘 오가는 그 모든 걸음걸음에 하나님 동행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오늘 세례식의 큰 은혜 가운데 주님 세례 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그 음성이 들렸듯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음성 가운데 세례식 거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저 철호 성도님 어머니 모시고 가는 길도 하나님 안전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존귀 감사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땅 끝까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하수같이 넘치는 은혜를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